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수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바시의 PD인 구준모 대표라고, 이분이 어떻게 세바시를 시작했고 세바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전부 강사들이 긴 시간 동안 하는 걸로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하면서 우리 주위에 익숙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약간 앞서가는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면서 오히려 훨씬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서 세바시가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시각의 변화를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고린도 베드로전서의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고 앞으로 올 고난이 계속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내가 성숙할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참된 성숙을 이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이 고난을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영광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 정말 참된 성숙은 무엇이냐 했을 때 참된 성숙은 가족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숙은 가족 사랑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됐냐 안 됐느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 일 때문에 만나는 거, 사무적으로 만나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사는, 함께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람인가, 부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목장 식구들에게서 훨씬 드러납니다. 교회보다는 목장 식구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까지 얽혀지면서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는데, 참된 성숙은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숙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삶은
가족 사랑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먼저 남편이 아닌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내와 남편으로 하면 남편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사회가 남편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뭘 또다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나?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오히려 아내들이요, 그런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항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을 찾을 것인가? 그걸 찾아라. 그걸 생각해라. 네 인생을 찾아라. 막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라. 지금 순종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걸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남편이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많은 남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남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많은 교인들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게도 정말로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음을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태도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1세기에서 3세기에는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여자아이는 많이 버렸습니다. 그럼 버려진 아이를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키우죠. 아이 때부터 키워서 그래서 교회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자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청소년, 그 다음에 여자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귀족 세계에서는 자기 며느리를 볼 때는 가능하면 순결한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자신이 엉망으로 살아도. 그런데 보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결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비신자 남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신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거 필요하죠. 여인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내면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6절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게 자신을 단장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라고 칭해서 주인으로 섬겼다. 그때 당시에 주인은 절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한 모델을 제시하시면서까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족이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제대로 따랐고 순종했던 사라와 같이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7절 한 절로 이제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와 같이는 1절부터 6절을 다 포함한다 그 말씀이죠. 1절부터 6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그때 당시는 남성 우월주의, 완전 남성 우월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남편이냐 아내냐 종이냐 주인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오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늘 같이 살아가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또 말씀하기를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힌다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대할 때 그렇게 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 신자가 그때 당시 어려움을 깨뜨리고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진정한 성숙의 삶을 훈련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했느냐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남편을 구원하는 일,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위해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의 그런 행실을 보고 남편이 아 진짜라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진행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삶의 방향은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작은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분과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예배당 이렇게 몇 군데 손대고 주위에 손대고 막 참 수고해 주시면 손대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거든요. 페인트 칠도 하고 리모델링 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입니다. 가정도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집이 좋아집니까? 그렇듯이 교회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도 다듬고 또 온라인 전도팀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맺혀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VIP로 여기고 남편을 아내를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을 단장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라 하는 말씀.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듯이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해서 행복한 삶도 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회복의 삶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시각을 바꿔서 모든 사람을 감사하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성훈련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신기도, 복음의 말씀기도, 복음 선포기도, 말씀 중보기도 또 우리 돕는 기도팀 얼마든지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처럼 함께 또 교회적으로 목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속 사람을 우리가 단단하게 영적으로 단단하게 인간적으로도 참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상과 편집이 정말 중요할 것을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목양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양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모든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모든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람이고 법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실제적으로 훈련한 이론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요. 실제로 훈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 중심으로 살고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놀랍고 큰 것을 주신다는 신뢰감을 가져라. 이 땅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하기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서 귀히 여기라. 세 번역에는 존중하라.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해 준다.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상속받을 자이므로 그러므로 존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컴패션이라는 것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대 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부를 할까 하면서 어린이부 전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투쟁하고 그렇게 하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잘 이렇게 하면서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은 지금 관계를 맺고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어린아이가 이 코로나 시대 때 100명이에요. 지금 뭐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힘든 시대도. 그런데 온택트를 통해서 우리는 컨택트만 생각했는데 온택트를 통해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실 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서 정말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가족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족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가족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구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나를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에는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